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4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롯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학사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에스라는 선지자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학사,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어떤 지도자였다면, 에스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말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회복을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학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그들이 다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울음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학사 에스라 그러면 박이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박이천 목사님은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100세가 다 되셨을 거예요. 거의. 근데 그분이 70세에 이제 서울의 내수동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목사님은 70세까지 목회하실 때까지 하루에 성경만 읽는 시간이 11시간 30분이었대요. 하루에. 식사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하루 종일 성경을 본 거죠. 그래서 하루에 11시간 30분. 그분은 하루에 첫 시작하는 게 내가 성경을 몇 시부터 보았는가를 적고, 또 누가 손님이 오면 40분 읽고 다시 중단했다가 또 읽었던 시간들을 하루 종일 적습니다. 40분, 50분, 1시간, 2시간.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 그걸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 시간인가. 그래서 그게 목회를 할 때는 대부분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 이랬다는 거지요. 매일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이분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했다는 건 나이가 많아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살면서도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성경을 읽었던 시간들을 합산해 보니까 그전과 달라진 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7시간 30분이었더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날. 내가 목회할 때는 11시간 30분을 보았는데 이제 70세가 되어서 은퇴하고 어느 날 성경 보는 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7시간 30분, 4시간이 줄어든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울었다 그러잖아요. 11시간 30분 성경 보다가 하루에 7시간 30분 성경 보는 자신을 보고 울음이 나오더래요. 슬펐어. 왜 그랬을까? 왜 4시간이 줄었을까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잠도 조금 더 많이 자야 되고 또 낮에 식사 마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또 잠을 조금 자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딸렸어. 그죠? 본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쇠하여져서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울음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지 못하여 안타까운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구나.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여서 그냥 그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엉엉 우셨대요. 우리 안에 말씀에 관한 이런 사모함,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울음이 나올 만큼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에스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얼마나 그 말씀에 능한 사람인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6절의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그게 내 안에 말씀이 박이치 목사님은 그런 말씀, 목사들이 모였을 때 그 말씀했어요. 당신들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익숙한가. 목회자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내가 그냥 말씀을 좀 잘 아는구나, 내가 모자라지는 않구나라는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 누가복음 5장이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사건, 그러면 그건 요한복음 2장이군. 이렇게 무슨 사건을 말하면 그것이 성경 몇 장에 나오는지 좀 몇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이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떤 성경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반대로는 어떤 말씀의 구절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주겠고, 예레미야 33절. 이렇게 어느 말씀 구절이 나오면 반대로, 그죠? 말씀이 먼저 나오면 그게 성경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를 해야 그래도 목회자들은 왜 목회자들은 말씀의 전문가니까 뭐 얼마 정도 익숙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라가 그냥 말씀을 열심히 알더라가 아니고 그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더라.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다. 자, 말도 잘하였지만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렐루야.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알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에스라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그 사람이 거기 익숙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익숙하구나, 잘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일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건 다 과거적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건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더 힘써 알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잘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잘 알 뿐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사모함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알기를 구하였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더라. 연구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세상 일이 궁금합니까? 사람들의 일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일에 궁금함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더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영의 사람은 이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말씀에 완전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에게, 그는 물론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제사장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학사라고, 학자라고 먼저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 에스라를 그냥 학자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말입니까? 그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씀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에는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완전히 아는 자들아.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에스라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스가랴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묵시, 역시 말씀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밝히 아는 자들아. 밝히 아는 자들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밝히 알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왜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돼? 목사님이 잘 하셔서 알려주면 되지.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 영혼이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죽고 사는 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단 사상에 빠지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빠지는 성도들이 초신자가 빠집니까? 불신자가 빠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빠집니다. 교회 직분자들, 사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누가 초신자가 이단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 과해서 그런데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교회 바깥에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분명하지 않은 모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빨리 아멘 해요. 나갔던 자도 돌아올지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 신통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도 그 모임이 불분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히 이런 건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빨리 말해야 돼. 예. 그런 모임이 있죠. 절대 당분간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건 빨리 말아야 돼 오늘. 그건 다 이단이에요. 가장 좋은 건 하여튼 그런 데를 안 다니는 게 가장 좋고, 정 참지 못하거든 말하고 다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이단은 말씀을 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한 요절 몇 가지만 가지고 이용한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거기 네 발로 찾아갔는데 그분 말씀이 신통방통해서 거기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저도 그 마음은 다 알아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내 좋은 믿음의 열망이 결국 주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을 잃게 된다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축원하고 주의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떠나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 성교비를 많이 보내주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보내주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내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오늘도 내게 돈을 주옵소서. 바울은 최소한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교구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서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또 왜 안 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궁금한 것
질문지를 적어서 저에게 주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가장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궁금할 수 있죠, 그죠? 목사님은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 기도하실까? 물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저는 늘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가 성경을 볼 줄은 알지만 뭐 성경을 누가 몰라요. 다 한글만 보면 다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되 하얀 게 종이고 까만 게 글자로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야 주의 종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도 또한 가장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궁핍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궁핍함이 두려운 거죠. 어느 날 내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전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전하지, 그런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제가 목회 초기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본문이 긴 걸 한대요. 긴 걸. 본문, 일자면 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그러면 그분은 가급적이면 본문이 저기 뭐 한 15절 20절 되는 본문을 선택한데 왜 그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설교 시간이 좀 줄어든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때 저에게 그런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하늘 같은 분들인데, 제가 그때 30대 젊은 전도사 때인데 자기는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이 구절이 긴 거를 설교한대. 성경 낭독을 오래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대. 얼마나 말씀 전하는 게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씀을 할까. 저는 그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전할 마음이 없으니까, 전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만 때우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끊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도 그냥 입만 여는 거지 가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한빛교회 세우신 주의 강단에서 생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날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영이 잘 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제단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성도들과 그 삶의 지경에까지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